저희 교회가 이제 광복절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에서 저희 민족이 이제 해방을 맞이했죠. 제 말씀 잘 들리나요? 그래서 8월 15일을 우리 민족은 이제 광복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더니요, 빛을 되찾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36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암흑기를 이제 벗어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스스로 찾은 광복은 아니지만 미국에 의하여 원자탄이 일본에 떨어지고 일본은 그냥 항복을 했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광복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36년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 그대로 나라 없는 서러움,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고 또 민족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암울한 시간들을 저희 민족이 36년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제 치하에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구국 열사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결혼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과연 해방할 수 있을까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1945년 저희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광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깨달았던 것은 자유에 대한 소중함이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민족은 온몸으로 자유를 깨닫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은 참 기쁘고 자유를 얻은 아주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자유를 주신 날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광복을 맞이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죄의 포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귀의 사슬에 인간들이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것은 광복의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선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실현된 이 메시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 앞에 일어서셔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을 말씀했는데, 이게 본래 이사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임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오늘 본문이죠. 이 예언이 바로 70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그리고 묶인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묶여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고 찢어진 것을 싸맨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셨다라는 것이 오늘 선언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는 분이다. 이것을 제가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51편 17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멸시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찾아서 가져오라고 천사에게 미션을 준 거죠.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아주 큰 황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구나 보구나. 사람들이 이토록 좋아하니까. 근데 천사가 좀 생각을 해보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황금집으로 우리의 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또 가장 귀한 것을 또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어떤 노파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노파가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내가 이제 비로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았다. 그래서 이 노파의 눈물을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왔다라고 천사를 칭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통회하는 자를 어루만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면,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요,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난 우리의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고치며라고
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하밧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음이 상하는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싸매어 고쳐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참 전에 이국종이라는 의사를 여러분 아시죠? 이 의사가 북한에서 기순한 총알을 맞고 거의 아사 직전에 있던 병사를 살려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그 사람을 살려내서 인터뷰한 것을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예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목회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제가 마음이 상할 때마다 전에 첫 번째 목회지에서는 늘 산을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상할 때 절대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내가 상처받을 일이 있나요? 그리고 상할 때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상한 마음을 토론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기가 너무 멀어서 못 가가지고 제가 걱정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 산에 올라가서 울부짖고 오면 하나님은 이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이렇게 치유받고 또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할 때 사람에게 풀면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인데요, 여러분, 이거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풀면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첫 번째 목회지에 집사님의 딸이 이제 결혼해서 청첩장이 왔더라고요. 제가 가야 되나 토요일이기도 하고 참 많이 고민스러운데 그 가정에게 제가 받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볼 용기도 없고 마음으로는 용서했지만 참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 큰아들 딸이었는데 큰아들은 참 나에게 잘했던 친구였지만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전히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표로 우리 딸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 여러분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풀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받은 상처는요, 이거 정말로 오래 갑니다. 마음이 상할 때 사람에게 그 상처를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걸 푸시면 안 됩니다.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야 돼요. 함부로 이거를 여러분의 감정을 함부로 풀어버리면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돼요.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제발 사람에게 풀리는 법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저처럼 푸셔야 돼요. 제가 그 산의 이름을 일러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멀긴 하더라도 너무 좋아요. 가서 그냥 울고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자 봐요. 그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잖아요. 근데 한나는 분인나에게 풀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남편에게 상처를 풀지 않았어요. 한나가 어디로 가져갔죠?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새로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서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시면 안 돼요. 상처는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남편에게도 풀으면 안 돼요. 아내에게도 안 돼요. 상처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상처를 씻어줘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으로 마음이 상해 있나요? 사람에게 여러분의 상처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포로된 자라는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적으로 죄에 항상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위에서 조종한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마귀의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죠. 마귀의 사슬 앞에서 우리는 구속되어 살아갑니다. 뭔가 구속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마귀의 포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될 때 이 모든 죄의 구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해방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사실을 믿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아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해방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인 거예요.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또렷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이모님 댁에 자주 방학 때 되면 갔습니다. 저 홍성인데요. 그 이모님이 외삼촌하고 뭘 길렀느냐면 소를 기르셨어요. 소를. 근데 소가 있고 그리고 어느 날 방학 때 가봤더니 송아지가 새끼 소를
어미소가 새끼소를 낳아서 송아지가 있더라고요. 이 송아지는 아직도 꽃불을 뚫지 않는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이모님이 어디 이제 마실 가셨을 때 이 송아지가 어린 마음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조그만 곳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모님이 안 계실 때 제가 그 송아지를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말이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야단났습니다. 이모님이 얼마나 혼날까 막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님 댁 앞에 큰 저수지가 있거든. 여기 가서 빠져 죽은 건 아닌가, 막 숲을 헤치고 산을 돌아다니며 얼마나 이놈의 송아지를 찾아다니는지 드디어 발견했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이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그놈 잡으러 다니는 하고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말이죠. 억지로 그냥 잡아가지고 이모님이 오기 전까지 이제 우리 안에다 가뒀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송아지를 그때 그 기억이 너무 또렷하거든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다윗이 이해가 돼요. 블레셋에서 뺏겼던 복개가 돌아올 때 다윗이 송아지처럼 뛰었거든요. 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펄쩍펄쩍 뛰었던 이 다윗의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해방의 기쁨이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종류는 다르지만 무언가에 다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중독, 이 모든 포로에 잡혀 있어요. 스스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독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풀어주지 아니하면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중독, 죄의 포로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이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였던 아사 캔들러의 간증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이요 결혼하고 나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술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대요. 저도 이런 분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술을 못 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날 술에 취해 기가하던 그가 하늘로부터 큰 소리를 들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집에 달려와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여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우리 한번 작정하며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아내하고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이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된 기쁨을 누리고 지금은 코카콜라라고 하는 대기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독, 어디에 묶여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것을 내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고행이, 사람의 선행이 푸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구속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갇힌 자를 풀어주신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기 갇힌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사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귀의 결박에서 마귀가 지은 멍에, 이게 이제 아사르라는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다들 뭐 짐이 없는 것 같지만 죄의 짐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좋은 번역의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걸어갑니다.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서 마침내 한 언덕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어요. 순례자가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등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진 거예요. 철로역정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구나. 나의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닫혔던 것들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죄 대신 화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무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인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6살 집을 떠나기 전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합니다. 그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복음이 찾아왔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아버지를 용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아요. 그 간증의 끝은 언제나 이사야 61장 3절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임하심으로 그녀의 슬픔은 제 대신 화관이 되었고 근심은 찬송이 되었고 그녀는 이제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포로된 우리를 풀어주시고 갇혀진 곳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이거야말로 최고의 광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과 제가 상처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달려나가 상처의 치유를 받기를 바라고 죄로 인하여 아파할 때마다 그분의 풀어주심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며 그래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의의 나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롬의 모든 가족 되시를 이 귀한 광복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